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은혜 중에 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오심을 약속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위로를 선포하는 때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때입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지 예수님이 나시기까지의 일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육신적인 혈통의 계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요셉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역사는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입니다. 첫 아담이 있었습니다. 첫 아담은 죄를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을 가져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시는 역사는 죽고의 역사가 아니라 낳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에 그 당시에 통치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죽고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참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낳고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머니에서 태에서 나는 그런 육신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름 믿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잠시 살다가 다시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그 생명을 낳는 역사라는 겁니다. 낳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생명적인 사건이에요. 오늘날 요새를 보세요. 죽고 죽이고 죽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성탄의 소식, 복음의 소식은 낳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귀의 역사는 파괴하고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역사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는 파괴하고 죽이는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파괴하고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우고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은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누가요? 처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무덤같이 캄캄했던 어두웠던 가정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시들었던 인생의 참된 꿈, 비전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생기가 넘치게 살아나요. 하나님 만나면. 이사야 4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냇가의 버들가지처럼 생기가 넘쳐요. 여러분의 성령의 생기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한 아기가 나시게 되었음을 전하는 것을 봐요. 그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기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라. 새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성탄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몰라요. 먼저 알고 믿은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은 순종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순종과 헌신으로 그 나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한 그런 예비 부부였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입은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마 여기까지 들었으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남편 요셉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는지 반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전해준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나는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종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쉬운 말 아니잖아요. 아직 결혼해서 합방도 하지 않았잖아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율법과 당시의 문화를 의하면 돌팔매질 당할 수 있잖아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어려운 말씀에 예스, 아멘,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루시고 또 주님의 하실 또 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오해받아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겪어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면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순종하며 헌신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믿은 거예요.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신실하셔서 실수가 없으셔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실제로 마리아가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구주가 태어납니다. 마리아의 순종도 아름답지만 약혼자 요셉의 순종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끼리 만난 것, 순종의 사람끼리 만난 것.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 마리아가 잉태되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마리아의 몸이 이상해집니다. 점점 몸이 달라져요. 아마 입도 또 했을 거예요.
배도 불러오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요셉이 알아차립니다. 요셉은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요셉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라. 기본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의롭고 사려 깊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잘난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재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는 의로운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때로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말로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줍니다. 1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외간 남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된 것이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요셉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 전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셉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가정을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만약 요셉이 경솔하게 판단하고 감정으로 얘기하고 조급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때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런 말 했구나. 이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하늘의 일이잖아요. 그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이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하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려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했겠어요? 경건한 요셉이 기도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일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준 겁니다. 천사는 요셉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버지 이름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인데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다시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신다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해를 당하거나 훼손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보호해줘요. 동침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이심을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거죠. 보호해 준 거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예수 구원자. 어디로서부터요? 죄로부터. 이런 요셉의 순종과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바울처럼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일을 맡기기도 하지만 요셉처럼 아내 하나, 아들 하나 지키는 사명을 맡길 수도 있어요.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가정 잘 돌본 것 그 사명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이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요셉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는 어머니, 그 일이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최창조의 역사였어요. 죽음의 문화가 뒤덮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 사건이에요. 순종과 헌신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어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이 선한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자리에서 헌신하고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가정을 잘 지키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자리에 맡겨주신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맘때가 되면 아버지 듣는 말씀, 이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고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내 자리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증거하며 아버지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죄로 어두워지고 죽음의 문화가 뒤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삶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밝아지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버들처럼 생기가 넘치고 푸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구주가 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믿고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요셉이 또한 믿고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 생명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